중국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는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살기 좋은 시절을 요순 시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요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국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격양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전이식하고 천정이응하니 제은어하야 하관언고. 즉 우리가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고 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자신들이 태평의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평안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임금의 은혜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온통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을에 그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에 기인한 감사절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동안 살아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반년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옛날 농어민이 대부분이었을 때 우리 선조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춘궁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봄철이 되면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식량이 떨어져서 보릿고개가 시작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사람도 있고 소나 먹는 들의 득새풀 어린 싹을 따서 국을 끓여 먹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쥐를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가 6월이 되면 드디어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타작을 하고 이제 맥추감사절이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중에도 보리를 가득 담은 자루를 머리에 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추수하여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끼들 춘궁기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조건으로만 보면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아졌고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가정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는 찾으면 찾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성경에 어디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본문 어디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본문 읽은데 바로 앞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육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찬송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크타인데
어근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을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외에도 11절, 14절, 18절, 19절을 보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면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캐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면 불평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40년 생활 동안 감사의 조건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았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성경의 대표적인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광야 생활, 사막 생활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출애굽했던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은 14,600일입니다. 하루에 평균 136명씩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 사건으로 하루에 250명이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무모하게 아모리 족속 치러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고 찾은 물은 썼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은 새롭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모든 과거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감사는 10가지 불평의 조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날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특별히 그날 무척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다면 더욱더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짧은 감사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함께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축복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축복이 축복이지 축복을 또 왜 은혜로 해석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나안의 복은 궁극적으로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니엘 카너만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80% 이상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은 경영 전략, 최고 경영자의 능력, 기업 문화 등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 확신일 뿐이지 상당히 많은 운이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가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잘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되는데 각종 다양한 변수가 만들어져서 작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과 같은 재테크가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라져서 이 주식을 도박이라기보다 은행과 같은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보면 돈을 버는 분도 있고 돈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 보면 오딘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증권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1만 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활발하게 거래하는 투자자가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내고 가장 적게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더랍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시장 평균을 상회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식에서 기술의 상관관계가 0.01로 해서 거의 0과 같은 것이어서 주사위 게임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의 선택에 성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성공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의 선택과 너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겁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겁니다. 운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건강한 체력을 주신 겁니다.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겁니다. 피아노 잘 치면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도적질과 같습니다. 배은 망덕이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 혹은 명예 등이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나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정서적 감정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넬르시 넬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멀로 헤로도스가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보면 이 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짐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30년을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때 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마셔도 길에서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도 술을 30년에 전에 비해서는 적게 마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짐은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만과 좌절과 어둠이 가득했던 자신 안에 소망과 진정한 감사 그리고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거냐? 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짐은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나간 교회였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서도 완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